오늘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깨어진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죄는 아주 다양한 역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모든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깨트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더라.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지 않지만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들을 때 보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고 흩트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요, 나와 나와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실제로는 30대 초반까지 제가 스스로 못생겼다라는 아주 외모에 대한 심한 열등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외모로 공격하거나 놀린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 제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다고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죄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도 흐트러버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도 깨틉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은혜는 그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관점에서 다른 지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은혜를 베푼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 대한 관점도 바뀌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도 바른 관점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죄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한순간에 깨트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벌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순서가 사탄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순서로 하와와 아담 순서로 이제 사고를 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저주합니다. 하와와 아담은 징계합니다. 저주를 하나 더 하는데 그것은 땅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사탄은 저주하시고 하와와 아담은 벌을 주시는 형식으로 오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에게 주신 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임신, 출산, 양육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와에게 주신 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죄를 졌다로 끝나지 않고, 죄는요, 그 특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 아래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 끌려 살게 하고 그 죄에 눌려 살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아담과 하와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신뢰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죠. 그리고 피차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관계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깡그리다 무시되고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옛날 번역은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옛날 번역으로 사모하고 라는 말은 여자들이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데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우아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4장 7절이에요. 4장 7절은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과 가였죠.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가인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리라. 똑같은 구조잖아요. 여기서 원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마당이 아주 넓습니다. 근데 두더지들 또 쥐들이 그 교회 마당에다가 굴을 파요, 굴을. 그리고 그 속에 살아. 근데 고양이들이요, 그 굴 앞에서 요러고 노리고 있어요, 요러고요. 탁. 그래서 고개를 탁 나면 확 낚아채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고가 딱 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쥐 구멍에서 쥐가 딱 그냥 얼굴만 내보이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 낚아챈다. 내가 잡아먹고야 말겠다. 요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의 그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두 사람 관계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존경의 관계, 섬김의 관계, 동역의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아내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작 아내는 남편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하려고 딱 손톱에다가 그냥 힘을 주고 그냥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내 손에서 그냥 벗어나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 놔둬 봐라. 어딜 똑바로 앉아. 어딜 그런 거 아세요? 제가 다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등치가 정말 거인이에요. 거인. 근데 한 번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거실에 앉아 있는데 권사님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이렇게 잡았어요. 리모컨을 잡는데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놀라는 거야. 제가 평소에 맞고 사십니까? 등치가 산만한데 부인 되는 권사님이 리모컨을 만졌는데도 놀래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제부터는 하와가 너를 그냥
딱 움켜쥐고 네 손아귀 해주고 좌지우지하려고 달려들 거다. 너의 관계가 깨져서. 근데 남편은요, 어딜 여자가 감히 똑바로 못 앉아? 나는 남자거든 여자. 이딴 뭐로 눈 깜짝하지 마. 어딜 똑바로 서 눈 깔아. 이거예요. 너무 적나라한가? 저희 집 얘기 같이 들리시죠? 오늘 본문을 더 극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지,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이 이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라 불편함이 되고 두려움이 된 건 너들 봤지? 두 번째 관계는 뭔 줄 알아? 사랑하는 너희 부부관계가 깨질 거야. 그래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고, 쉽게 말하면 서로 가정의 리더십을 자기가 움켜쥐려는 갈등, 다툼, 부닥침이 일어날 거다. 정말 끔찍하죠. 근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하는데, 넷째가 뭐냐면 피차 복종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고의 말씀에 예를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식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정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엉망된 가정에, 으르렁거리는 이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남편들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되고, 아내들은 남편을 향한 아낌없는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될 거다. 이 답이 어디서 찾으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본래 원했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리라. 성령 충만할 때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죄에 깨어진 가정의 모습의 답이, 회복의 모습을 성경은 성령 충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보고 항상 그러셨어요. 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야 돼. 제가 졸업하던 해 저희 어머니가 한갑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갑 때는 결혼을 해서 엄마한테 절하는 게 효도야. 그래서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사모님이 앉혀놓고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장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귀에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부부 중에서 한 명만 성령 충만해도 너희 집은 천국이 될 거다.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도 집안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 얘기를 저에게 귀에 그냥 덮개가 앉을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저의 가정이 천국처럼 행복한 것은 제가 성령 충만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아름다움이 인간적인 방법, 바깥에서 외식 많이 하고 쇼핑 많이 하고 명품 사준다고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고 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정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본래 꿈꾸셨던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회복된 복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너는 수고하며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노동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노동, 일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이냐? 그 뜻이 아닙니다.
그때도 아기를 낳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실 때는 이미 자손을 허락하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러면 하와가 받은 벌은 뭐냐면 아이를 낳는 것은 참 기쁨이고 행복이고 복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임신하면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면 출산하는 고통. 아이들을 키워보셨지만 어느 때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자식들이 엉뚱한 짓하고 사고치고 방황하고 막 이럴 때 정말 그 아이들이 사람으로서의 본래의 그 기대할 수 있는 자리 잡은 때까지 철들어서 자기 삶을 살 때까지 부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는 자식을 낳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근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것은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임신하는 것도 고통, 출산하는 것도 고통, 자식을 키우는 것도 고통, 다 키우면 또 손자보는 고통, 그냥 고통이 끝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너희들에게는 힘듦과 아픔이 될 것이다. 이게 하와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17절 19절은 이제 아담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담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에요. 모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의 대표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 대한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대표 원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표 원리. 대표 원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대표 원리.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아담 개인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들을 대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담이 불순종하는 것은 아담 개인이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후손들을 대표해서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 원리는 아담에게 적용됨과 동시에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말을 씁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을 얘기하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표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대표 원리로 서 계시고 아담도 대표 원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자, 순종부터 얘기할까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순종의 사람 아담이고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순종의 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반대로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죄인 아담, 불순종한 아담이 됐고요, 아담의 후손들은 불순종 아담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아담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쉽게 말하면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불순종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죄도 안 지었어. 죄가 뭔지도 몰라. 근데 나는 아담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박씨 집안에서 태어나면 박씨고요, 최씨 집안에서 태어나면 최씨예요. 한국 집안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이고 독일 집안에서 태어나면 독일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가 박과 최가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한국 사람, 독일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어떠냐를 통해서 이미 태어날 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집안에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 체질이 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체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태어날 때 고기 체질이 있잖아요. 생선 좋아하는 분, 나는 생선 체질이야 이런 분 계시죠? 나물 좋아하는 분, 나는 나물 체질이야 이러죠? 우리는 죄인이란 집안에서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를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죄지면 행복해하는 죄인이라는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알아서 이제 죄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이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 곧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죠.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지으면 모든 피조물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아담이 죽으라고 땀 흘려 고생을 해. 근데 땅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반응을 안 해. 가시와 엉겅퀴가 나. 열심히 심었는데 요새 같으면 올해는 날씨가 너무 추워. 꽃도 잘 안 피어. 비료도 줬는데 열매를 안 맺어. 우리 이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가꾸고 땀을 흘렸는데 땅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노동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는 노동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일한 것만큼 이 세상도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이 반응을 안 하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지만 직장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땀 흘리고 고생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리라,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도요, 우리 구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구원도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도 죄의 영향이 걷어지고 하나님이 의도했던 본래의 세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사람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죄의 영향 속에 있는 이 세상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쭉 22절까지 보면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을 예수를 열심히 믿는 우리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손꼽아. 여기서 재미있는 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여기서 고대라는 것은 고대, 파마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까치발을 들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릴 때 뒤꿈치 들고, 우리가 까치발이라고 그러잖아. 뒤꿈치 들고 목을 빼고 언제 오는 거야? 저기 오는 사람이 이은성 목사 맞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뒤꿈치를 들고 목을 빼고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가 멀리서 보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그 뜻이에요. 피조물도 뒤꿈치를 들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 우리도 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의 의도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아담과 그 후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또한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피조물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림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것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으로 반응하도록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하는 것이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죽어. 확실하게 죽어. 하와가 사탄에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죽어. 너는 흙으로 왔으니 결국 너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땅의 저주, 피조세계가 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너는 많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거에 비해서 이 세상이 너에게 충분히 반응해 주지 않을 것이다. 땀 흘려 고생하지만 일한 것만큼 반응해 주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너는 결국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 너무 중요한 거. 오늘 21절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가죽옷을 입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마를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쓸모 없어질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쫓아내는데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게 강조예요.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희 집은 저렇게 막 폭력적이진 않아서 어머니께서, 근데 저희 옛날에 살던 동네에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말을 너무 모질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저런 욕을 자식한테 퍼부어도 되나 할 정도의 그런 욕을 퍼붓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집들이 다닥다닥 붙고 뭐 대문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서 난리나면 다 들리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옆집 애가, 고등학교 애가 사고를 쳤어. 근데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데 막 가방을 집어던지는 소리, 막 책을 찍는데 엄마 책은 찍지 마세요. 안 할게요. 다 필요 없어. 너 내일부터 공장 나가. 뭐부터 시작해서 호족의 이름을 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학교가 뭐가 필요해. 내일부터 돈이나 벌어와. 그래서 난리가 나. 그래가 해가지고 애가 그냥 밤늦게 실컷 두들겨 맞고 눈물 콧물 짜다가 어떻게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이렇게 막 떴는데 부엌에서 덜거덕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방문이 탁 열리더니 너 학교 안 가? 빨리 일어나! 어저께 분명히 학교 그만두고 공장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분명히 두들겨 패면서 호적에서 이름 파라고 그랬는데 학교 안 가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후다다닥 일어나서
가는데 엄마가 도시락 안 가져가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래서 또 도시락을 챙겨. 그리고 집에 가서 학교 가서 도시락을 딱 여는데 거기에 달걀과 소세지가 들었어. 이게 어르신들은 충격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무조건 신김치잖아. 무조건 신김치. 달걀 싸왔다. 막 애들이 막 반 전체 애들이 젓가락 들고 달려듭니다. 뺏어 먹어. 소세지 사왔다. 이건 막 부잣집이란 증거입니다. 어저께 두들겨 패고 난리를 쳐서 필요 없다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호족파라고 그랬는데 도시락을 싸준 것도 놀랐는데 달걀과 소세지야. 가죽옷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도 주시고 야단도 치시고 정신 차리라고도 하시지만 그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내 손으로 수습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가죽옷을 입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들겨 맞고 도시락을 열었을 때 달걀과 소세지에 감격하는 그런 놀라운 연결점이 보이셔야 돼요. 쫓아내시는 것만 보면 야, 이건 나가서 죽으라는 것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가죽옷을 입혀 주신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식지 않고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복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를 수도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고 순종하여 영생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은 인생이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것도 실제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엉망진창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 그것도 은혜고, 내쫓으면서 가죽옷을 입혀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라는 책을 보면 아마 10권을 보면 8, 9권 그런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죄를 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런데 더 크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엉망된 세상을 수습하고야 말 것이다를 선언하는 은혜의 장, 사랑의 장, 긍휼의 장,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언의 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다로 끝나지 않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첫 설교는 놀랍게도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반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명도 밖에 안 나가고 점심을 일찍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담임 선생님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재밌는 것은 제가 난생 처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에요.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당시 최고 인기 있는 가수 이은하의 히트곡이에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저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바로 그 노래가 들립니다. 죄 지은 아담에게 벌도 주시고 야단도 치시지만
쫓아내면서까지도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뒤에다 대고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너희들이 내 사랑의 대상이야. 나는 절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깊고 그 높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며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 사랑에 압도되어 이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 길을 걷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분명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를린 선한목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저